이밤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으로 강의 그 84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2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참상을 듣고 보고 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시각에 저 건너편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의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 전쟁의 불길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식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무력단체인 하마스에 의해서 자행된 수천 발의 포탄 공격과 곳곳에 일어난 테러와 살해로 시작된 이 전쟁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 음악 축제 현장에 패러글라이딩으로 무장한 하마스의 무장단체가 난입해 무차별적인 학살과 성적 유린과 유괴, 아동유괴, 사체에 대한 잔혹한 모욕으로 전 세계인의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들이 편집 없이 노출되어 이스라엘 정부의 분노를 초래했고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를 연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을 잃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된 한 노인이 서방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반드시 신이 복수할 것이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임을 사람들은 정말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의 전쟁의 참상을 마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북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무기 재료가 되는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일본, 수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물난리, 기상이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구원에 주러 오시면서 시작된 종말의 모래시계가 거의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되었던 시대를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이 마주한 그때를 마지막이라 여기며 우리와 비슷한 기대와 소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불법, 무법, 무질서, 영적 음란,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동성애, 마약 중독, 폭력, 강박함, 무정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이 시대에 성도는 기대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세의 끝자락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주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받으며 순전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소망과 힘을 말씀 가운데 없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성도는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교훈과 함께 바울 자신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왔던 많은 성도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에게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고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삶에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눈물이 모두 씻겨가고 모든 것이 비껴갈 것처럼 여기는 그 오해입니다. 그러나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의 오락과 쾌락, 탐욕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미끄러져간 많은 청소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마주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받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부릅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스.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인데 경고하다,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공개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강구하다, 곁에서 말을 걸다, 이야기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형제들에게 거리상으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곁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아델포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경고의 표지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지키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말씀을 받으면 때로는 교훈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달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말씀을 받을 때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씀 앞에서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경고와 책망, 교훈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찔리는 게 싫다고 아프다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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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교회에서 배우지만 배운 교훈을 거슬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해본다면 바로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타협이 없는데 스스로 자신과 말씀 앞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여러분, 이런 타협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이 말씀을 비틀어 놓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신 거야. 그냥 겁만 주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 괜찮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막고 계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비틀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서 한 글자라도 빼거나 더하는 일은 분명히 예고된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내게 양약이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해방자, 저항자라고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이비와 이단 또한 이들 속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엄마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틀어 봤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대부분 분쟁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버젓이하면서도 그들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거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혹은 함정 그리고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 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기존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해져서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해. 우리 교주님이 여기에 있는 이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을 잘 들어봐.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말씀의 참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혹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경에 관련된 영상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진 교묘하게 포장된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영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체를 파악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의 교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전해진 순전한 복음, 가르침을 받은 그 성경의 교훈으로 교회 안에 혹은 성도 간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씀이 거치게 하는 사람에게서 성도는 떠나라고 교훈하는 교훈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리노인데 벗어나다, 떠나다, 외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와 인간적인 관계들 때문에 그것을 미안해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그들 앞에서, 거치게 하는 그들 앞에서 쭈뼛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벗어나라고, 떠나라고,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해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성도 간에 나누어야 될 그 거룩한 입맞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바른 진리를 말하는 성도에게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를 전적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하지만 거짓된 교사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댕이가 잔뜩 묻은 사람과 걷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걸어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게 묻어있던 검댕이 내게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실한 이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본심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배만 섬기기 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욕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금전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종교를 파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많은 사이비의 중간 간부와 교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자들에게서 착복한 돈과 재물로 그들은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배를 위해서 부를 늘리기 위해서 교활한 말을 하고 때로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은 뱀의 혀처럼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멍하니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신비한 음성과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구슬리는 교활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듣고 있으면 어느새 미혹되어 버립니다. 때로는 아첨하는 말도 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구슬리는지, 이 사람만이 진정 나를 걱정하고 위해주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미혹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교훈을 분명하게 알고 잘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물의 마지막, 곧 말세의 끝자락에 미혹하는 일이 넘쳐나게 될 것을 이미 베드로가 경고하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미혹하려는 시도 뒤에 숨어서 성도를 잡아먹으려는 마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런 수많은 미혹을 받으면서도 순전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이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하던 우상 제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큰 갈등과 고난과 박해가 이어졌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그동안 숭배해왔던 수많은 우상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고 거부해야 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뒤따를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헬라의 사상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인지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고 고난과 고통 앞에 배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순전한 믿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은 그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수고를, 이 순종을 바울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이 순종은 가벼운 순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척하는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소문이 많은 교회, 많은 성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의 신앙도 이 시대에 단절된 다음 세대로의 믿음의 계승을 위한 징검다리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서 우리도 로마 교회의 성도처럼 칭찬받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협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전한 순종의 믿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고 즐겁게 순종의 열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즐겁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지혜로움이 아니라 얼마나 교활한지 권력을 앞세우고 다수의 힘과 단체의 힘을 앞세워서 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활함으로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뺀질 여전히 위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는 표정으로 국민을 아래로 깔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말씀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진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는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우리가 먼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붕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덕이 붕괴하고 인간성이 붕괴하고 본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 마약과 향락 물질로 중독된 사회,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를 인간다운 것처럼 여기는 사회, 동물을 마치 사람보다도 더 높이 여기는 사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혜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왜곡된 현실과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멀리 떠나는 미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소망의 약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둠의 권세는 모두 멸망받게 됩니다. 모든 왜곡된 것과 악한 것들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그 무한한 생명력, 하나님의 조회를 날마다 풍성히 먹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은 주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교훈에 따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시각각 온 세상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초대의 성도들이 갈망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기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예남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